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성탄의 기쁨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자유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땅 참 어지럽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주님의 탄생하심이 정말 우리 온 누리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참된 기쁨과 은혜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이렇게 통계로 보면 이혼하는 이 가정이 매년 10만 가정이 이상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혼 많이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기책 사유라고 하죠. 이혼 사유라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차이는 뭘까요?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다른 문제가 있고 외도를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성격의 문제, 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성격 차이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상대방의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이미 얼마나 망가지거나 상했느냐. 사실은 별거 아닌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것들이 봉합이 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점점 커지고 이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또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서 이것들이 더 점점 커져서 결국엔 이제 정말 건널 수 없는 또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는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자존심 이것들이 붙돋아져서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는 동기가 되거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자존심을 때로는 부리지 말아야 될 때 또 꺾어야 될 때 꺾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스스로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세족식 하면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하는 그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고 마지막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은 이제는 이 유월절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유월절은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사건만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사랑해라, 말씀으로만 섬겨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이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예고하고 선 것이 아니면 자 이제 내가 발을 씻겨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밥을 잡수시다가 그냥 자리에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고 또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중에 제자들 한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손으로 또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아마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들을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그 당시 광야에서 또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쓴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예수님은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이 지역 특성상 주인이 외출해서 들어오면 가정에서 또 때론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에게 발을 씻겨주거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바로 하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당황했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사실 이 하인이 하는 일인데 종이나 하는 이 낮은 일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왜 예수님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거부를 하는 거죠. 부담스럽죠. 종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뭔가 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서 안 해서 이것보다는 목사니까 하는 게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와 상관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스스로 느껴지실 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느껴졌던 이 목회자의 상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주인이나 스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이 자기 차례가 돼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자존심의 문제,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더러운 발, 더러운 죄가 가득 묻어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친히 발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또 온몸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일을 준비하도록 이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7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길을 내가 지금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것.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 막 2,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초대형 교회가 됐죠. 교회를 목회하는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성질대로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목회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하겠죠. 베드로는 지금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 목회를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성도들을 대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후에는 이 이유를 알 것이다.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알 것이다. 그때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베드로는 뼈저리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깊이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시간 허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 놀라운 깊은 뜻을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또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 봐야 또 내 자존심을 한번 꺾어봐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이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판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세웁시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내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 자체로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심의 기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또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